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나가서 실천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수련회를 간다든지 또는 뭐 여름성경학교를 간다든지 또는 뭐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아무튼 간에 어디를 이렇게 가고 하면은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게임이죠, 게임. 게임을 참 많이 합니다. 데코레이션 같은 거, 뭐 공동체 게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면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할 때에 일단은 두 팀이든 세 팀이든 나눠서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게임을 할 때 무엇이 걸려있잖아요. 1등한 팀은 50점, 2등한 팀은 30점, 3등한 팀은 10점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게임을 할 때의 목표가 뭐예요? 우승을 하는 거죠. 게임을 할 때 목표는 일단은 우승을 하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게임을 할 때 일단은 승리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게임 방법을, 룰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룰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 룰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확률은 별로 없죠. 뭐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이런 얘기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게임의 방법을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면 그 게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그 게임의 룰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예전에 군대를 가면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내용이 군대 얘기하고 축구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군대에 가면은 군대에서 훈련을 받으러 갔을 때 하는 체조가 있는데 그 체조가 PT 체조예요. PT 체조.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은 다 PT 체조를 해보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잊을 수 없는 그 PT 체조가 있습니다. 8번 온몸 비틀기. 모든 군인들이 무서워하는 8번 온몸 비틀기. 그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힘든 PT 체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PT 체조를 하다 보면은 20회를 한다든지 30회를 한다든지 하면 마지막 구호는 하지 않아요. 모든 군대가 동일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이렇게 쉬다가 마지막 20번이다 그러면 마지막 20번은 하나, 둘, 셋 하고 구호를 하면 안 돼요. 그 구호를 하면 다시 또 월차례를 받는 거예요. 그 PT 체조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신병 때 잘 숙지하지 못해서 그 룰을 알지 못해서 자꾸 마지막 구호를 붙이면은 막 20개 했던 거 30개 하고 30개 하다가 또 구호가 나오면 40개 하고 이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룰을 잘 알지 못하면 낭패를 겪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잘 알아야 되는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실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룰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엉뚱한 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주실 때 그냥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그냥 사은품 나눠주듯이 그 복을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 복을 주시는 사람, 받는 사람은 누구냐? 아까 얘기했던 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그 룰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 복이 하나님의 때에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알았다면 이제 알았네.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구나.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았다면 그 다음에 바로 쫓아오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았다면 그 바로 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희들이 살면 너희들이 산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면 너희들이 산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내용인데 너의 후손들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의 몸에서 낳은 그 자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복을 향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바로 안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살면 그러면 약속한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제 작업을 시작하셨는데 그 작업이 뭡니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하다가 그 430년 종살이를 한 후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의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향한 곳은 어디냐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에 율법도 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도 해주셔서 이것을 너희들이 지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세가 출애굽한 그 사람들만입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그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이렇게 해라. 너희 이거 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렇게 내 명령을 지켜라.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셨다. 왜냐하면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복지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복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약속하셨던 복,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이제 가나안 땅 그들이 들어가고 옛날 일이 됐으니까 끝났나?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도 그 가나안 땅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 영원한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거지. 우리가 거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그 땅을 준다라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면 무조건 오케이. 자, 신분증 꺼내봐. 나사렛 출신. 이거 이스라엘 맞네. 그래. 가나안 땅.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산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올림픽에서 금메달이나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따면 그 사람이 그 메달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남자일 경우에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남자일 경우에 군이 면제가 돼요. 아시안 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따야만 군이 면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그게 해결이 돼야 더 선수 생활을 오래 하면서 국위 선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복입니다. 말하면 그 사람들한테 복이지. 복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거 메달을 위해서 그 힘든 훈련을 감내하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선수들이 매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만들어놓은 그 법칙을 지키면 너희들의 군면제가 되고 그래서 더 국위 선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복을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에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고 우리나라 남자는 다 군대 가야 되는데 그걸 면제해주겠어? 아니 나는 못 믿어. 그럼 그거 되겠습니까? 믿고 그것을 지킨 사람에게만 메달을 땄을 때 그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동차 마일리지도 그렇잖아요. 자동차 마일리지. 안전운행을 하면 얼마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행하면 우리가 보험을 들을 때 그걸 적용해가지고 막 깎아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뭐 안전운행한다고 누가 다 보는 것도 아닌데 이거 깎아주겠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지키면은 그거에 따라서 복이 주어지는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 일도 이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그 복이 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잘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복이 임한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로 알지를 못해. 그럼 우리가 바로 살 수 있습니까? 바로 못 살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또는 각 사람에게 또 원하시는 것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주의적으로 불러준 사람이 있고 평신도로 불러준 사람이 있고 또는 선교사로 불러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각각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명령하신 것이 조금씩 또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왜 불러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로 살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살아야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일단은 우리에게 모두가 알 수 있는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세상의 주인이시죠. 자, 그 세상 속에는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과 모든 자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도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부터 믿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진화론을 믿으면서 어느 날 우연히 지구가 생기고 어느 날 우연히 하다 보니까 세포 하나가 분열을 해서 뭐가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일단은 바로 살기는 틀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 아니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그때 첫 결혼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야 이제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관여까지 하니 니들이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분이다. 이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라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나? 그냥 내박쳐둔 것 같은데 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바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하셔? 하나님이 내가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으시기는 하셔? 이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문제.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나라는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서 예배드리지? 아, 옛날에 어렸을 때 여름명교학교 때 친구 따라서 쭈쭈밥 섬 준다 해가지고 갔었는데 뭐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 당연히처럼 태어나봤더니 아빠가 목사님이네. 그럼 교회 나오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바로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어떻게 여기 예배에 자리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 이리 와서 내 자녀 뽑아주신 거예요. 택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바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그럼 또 뭐예요? 1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냥 내 뜻대로만 살아라. 너희들은 내 뜻대로만 말하자면 세상 말로 까라면 까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뜻대로 살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복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자기네들이 선택한 백성, 선민이 어쩌고 했지만 그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도 이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데,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고 계신데 그들은 매일 불평을 했어요. 불평과 불만.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보고도 매일 불평과 불만을 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그 중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했더니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 우리 이제 다 죽은 목숨입니다. 그들 우리 상대가 안 돼. 우리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라고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동조해서 이들의 말이 맞다 하면서 우리를 왜 애굽에서 하필 잘 살고 있는데 왜 애굽에서 인도하고 모세야 너 뭐한 거냐 하면서 불평을 늘어놨어요.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것은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불평을 늘어놓았던 10명의 정탐꾼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조했던 그 광야에서 나왔던 40대가 넘었던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들이. 또 누구 있습니까? 고라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 같은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야, 모세야, 아론아, 너네들 너무 지나치다. 니네들이 왜 우리한테 명령을 하냐? 니네들 레위 족속이야. 하나님의 종을 세울 수 있는 레위 족속이야. 니들만 레위 족속이야? 우리도 레위 족속이야. 고라 자손들. 우리도 레위 족속이야. 왜 니네가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냐? 우리 니네하고 똑같잖아. 우리도 레위 족속이야.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야. 니네하고 우리하고 똑같잖아. 이러한 불평을 내놓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놓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다 다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니나나 우리나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헐뜯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 그냥 땅이 열려서 그들 그냥 땅이 다 삼켜버려서 멸망당했어요. 가나안 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더니 멸망당했습니다. 또 하나 더 보자면 이들이 모두가 불평했던 거. 맨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와 같이 맛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지나니까 기름 섞은 과자와 같다 라고 하면 나중에는 아이 지긋지긋한 것, 이게 아이고 지긋지긋한 것 하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이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불평했던 그 40대 애굽에서 나왔을 때 40대 넘은 사람들 딱 2명 빼고 다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누구만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불평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 했잖아요. 근데 그 2명은 지켰어요. 그랬더니 그 2명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알고 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알고 바로 살지 못했더니 그랬더니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죽은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들한테만 해당됩니까? 우리한테 해당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 좀 읽게 하려고 목사님 맨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중요시 여겨야 우리에게도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복은 받고 싶잖아요. 누가 복을 안 받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복은 다 받고 싶은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고리타분한 말씀 같아. 아이고 지긋지긋해라. 아이고 저 우리 목사님의 말씀. 맨날 말씀과 기도하고 아이고 질리지도 않나 우리 목사님은? 아니에요. 목사님도 그 말 계속하는 거 지칠 수도 있죠. 그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부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걸 지키는 사람에게는 각자의 다른 하나님의 복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알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기회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신다는 거예요. 야, 보물찾기 하는 식으로 니네가 알아서 찾아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그 알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야. 야, 나 하나님이야 라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회도 다 주시는 거예요. 힌트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복을 약속에 가나안 땅에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바로 안 주셨잖아요. 왜 바로 안 주십니까? 아직 복 받을 그릇이 안 됐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것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광야의 40년 동안. 사실은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에 한 달도 안 걸려요. 보름 이쪽저쪽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40년 동안을 돌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복받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할 기회를 수없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누가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려고.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음식을 주시잖아요. 음식을 주시는데 엘리야에게도 사람에게 주실 수도 있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런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희한한 방법을. 왜냐하면 사람이 갖고 오면 그냥 이웃이 음식 갖고 온 거잖아요. 근데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보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방법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만나를 내렸어요. 그들의 조상들도 모르는 거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들도 몰라요. 이게 뭐지? 그런데 그래서 그 만나의 뜻이 뭡니까? 이게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 이런 뜻이잖아요. 만나가.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것을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할까요? 야, 내가 한 일이야 알게 하시려고 그 힌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처음엔 좀 좋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불평을 부르는 거죠. 신발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옷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옷을 주거나 또는 신발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옷을 입었는데 40년 동안 돌아다니는데 옷이 낡지를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야, 내가 한 거잖아. 알지?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옷이 어디서 생긴 것이 아니고 옷이 한 벌인데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잖아요. 옷을 한 벌을 입었는데 일평생 동안 닳지 않더라. 그런 옷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신발이 닳지를 않아요. 그렇게 걸어다녔는데 발이 부르트질 않아요. 그러니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에게서 있는 일이 아니고 처음 보는 일이에요. 다들 다 처음 보는 일이야. 그게 뭐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40년 동안 힌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맨날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아, 이들이 왜 불평을 늘어놓을까요? 기적을 보지 못해서? 아니에요. 이들처럼 기적을 많이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장님도 알 수 있도록 알려줬는데도 이들이 불평을 늘어놓은 이유는 뭐 때문이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믿음의 문제예요. 기적을 못 봐서가 아니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의 문제가 아니고 기적을 보고 안 보고 하고 상관없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에게 가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아요?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나지?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을 때 있잖아요. 이건 내가 얻을 수가 없는 건데, 이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해서 이것을 얻은 적이 없는데라는 일이 나한테 생길 때가 있더라니까.
왜?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아, 이거는 사람의 평범한 방법이 아닌 걸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를 그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느끼는 건 왜 느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게 지금까지 없었던 방법인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런 걸 보여주셔서 믿음이 없으면 뭐야? 처음엔 좀 놀래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고 잊어버려.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럼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자, 예전에 2002년도에 이영표 선수가 있었잖아요. 이영표 선수가 온누리교회 집사님인데 그 이영표 선수가 간증하는 것을 들은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2001년에 예수를 믿었대요. 2001년에.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 하기 한 1년 전쯤에 예수를 처음 믿은 거예요. 그런데 첫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영표 선수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영표 선수가 4가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4가지 기도를 했냐면 16강에 들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16강에 들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때까지 1승도 없었는데 1승 한 조차가 없는데 16강에 들게 해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의 군 문제를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많이 뛸 수 있게. 군 문제를 그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제가 얘기한 그 2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올림픽에서 동메달 하나 따든지 아니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든지. 그런데 월드컵에서는 군 면제를 해준다는 법이 그때 없었어요. 없으니까 이영표가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군 면제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유럽 진출. 저도 유럽에 가서 훌륭한 사람들, 세계적인 사람들하고 뛰고 싶습니다를 기도를 해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축구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영표는 수비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구 선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골을 넣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골 세레모니 할 때 기도하는 세레모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영표가 골을 확률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수비수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월드컵이 다 지나가고 이제 이영표가 유럽에 진출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유럽에 진출을 한 상태에서 어느 날 짐을 정리하다가 쪽지를 하나 발견했어. 그 쪽지를 발견해서 봤더니 자기가 2002년 월드컵 그때 국가대표로 뽑혔을 때 기도 제목 적어둔 쪽지를 그때서 다시 한번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영표가 자기를 나쁜 놈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그때 다시 보니까 그 기도 제목을 다 이루어주셨더래요. 이루어주셨는데 그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더래요. 이영표가 그때 그 16강을 놓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4강에 들었잖아요. 그래도 이영표가 4강에 들었더니 나라에서 막 들썩들썩 해가지고 이번에 여기 있는 이 월드컵 전사들은 군면제를 해줍시다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군면제 받았잖아요. 이영표가. 그리고 유럽 진출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영표가 어시스트를 2개를 했잖아요. 안정환의 헤딩골 그리고 박지성의 포르투갈전에서 그 골 어시스트를 이영표가 했잖아요. 이영표는 골은 넣지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말하자면 16강 진출이 된 날 예수 믿었던 5명이 앉아서 같이 얼싸안고 기도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잖아요. 전 세계에 생중계됐어요.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고. 그런데 이영표가 그때는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기도도 해놓고도 바라보지 못하니까 잊고 지낸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기적을 보면 믿겠지? 아니에요. 기적을 봐도 못 믿는 사람은 못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믿을 수 있어요.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잠깐 살펴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러면 바로 알았어. 그래서 바로 살아야 되는데 바로 사는 게 뭐냐 말이에요. 바로 사는 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아멘.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한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지만 사랑하지만 또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에는 공의의 하나님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공의의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불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아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불순종했던 사람들. 그러면 이들도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똑같이 약속을 받았는데 이들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이들은 공의의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두려운 하나님이었네 하고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단 말이에요.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체험할 때 공의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나요? 아니면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나요? 아마 10명 중에 10명 다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죠. 누가 공의의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기도하는 삶이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 믿음이 까라졌어요. 믿음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요. 그러면 제일 먼저 회의를 느끼는 게 어디서 회의를 느낍니까? 예배가 재미없어요. 예배가 왜 드려야 돼?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재미없어요. 말씀, 성경책 읽으라고. 다른 책 읽는 거는 괜찮은데 성경책 읽는 거야. 질려서 못 읽어요. 기도 한 1분만 해도 한 시간 지난 것 같아요. 기도 1분 하는 것도 싫어요.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금 내 마음속에 차오르면 그때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배가 즐겁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게 즐겁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을 바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내가 예배하는 것이 싫고 왜 예배하는지도 모르겠고 말씀과 기도 생활이 싫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나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오늘 어쨌든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을 믿고도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광야에서 엎드러진 그 사람들을 살펴보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 명령을 지키는 삶으로 인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때 우리에게 복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